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이렇게 영혼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이승구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영혼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견고한 믿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1부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 2부로 성경 보고로 그렇게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는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보지 않은 그러한 땅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미얀마에 오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미얀마는 이 주변국이 5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입니다. 그래서 이 앞글자만 따면 방인중 라테입니다. 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인준 라떼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5개국과 이렇게 접경되어 있기 때문에 5개국의 문화가 미얀마에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인도, 태국, 라오스나 방글라데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세 개가 중국, 인도, 태국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오시면 음식의 맛을 볼 수가 있는데 중국 음식, 또 태국, 인도 음식, 여러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미얀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단일 민족의 국가가 아니라 다민족 135종족이 되는 그런 유니언 연방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버마족이 주종족이에요. 버마족은 72%, 나머지가 28% 되는 소수종족이 그렇다는 것이죠. 미얀마의 날씨는 그 아열대 기후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건기, 6개월이 우기. 한 6월 달부터 10월 이때가 6, 7, 8 때가 굉장히 비가 많이 옵니다. 9월 달까지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10월 달부터 줄어들어요. 11월부터 이제 건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 미얀마에서 이렇게 건기를 지내고 왔습니다. 미얀마에서 가장 더운 때는 3월 달, 4월 달입니다. 이 4월 달이 되면 그 온도가 43도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43도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전기가 불규칙적으로 들어옵니다. 하루에 8시간 전기가 나갑니다. 여러분, 이 더운 데다가 전기가 없다, 이거는 열받는 거예요. 보통 열받는 게 아니라 열에 열을 받습니다. 사람이 열받으면 이게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3, 4월 달 되면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땀이 흘러요. 주룩주룩 흐르고, 하루에도 뭐 몇 번 이렇게 샤워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더운 그와 같은 더위를 경험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간 지 22년이 넘었는데 이번 3, 4월 달이 가장 더운 달이에요. 그래서 이 더위를 잘 견뎌내려면 일단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더운 데다가 열 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옷도 가볍게 입어야 돼요. 얇은 옷, 더우니까. 바지도 웬만하면 반바지, 신발도 구두가 아니라, 운동화가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면 이 미얀마에 외국인이 오면 뭘 보면 딱 알 수 있냐면, 뭐 서양인들은 딱 보면 알지만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어디를 보면 아냐면 발을 보면 알아요. 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발은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맨날 신고 다니는 게 구두나 운동화니까 발가락이 붙어 있어요, 거의. 근데 현지인들은 맨날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이 벌어져 있어요. 이런 발가락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운 나라에, 습기 많은 나라에 발까지 달라붙어 있으면 무좀이 걸려요. 이 발가락이 벌어져 있어야 통풍이 잘 되면서 이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이냐 아니냐 딱 발을 본다니까요. 이 더운 나라에다가 또 샌들 신고 다니면서, 미얀마는 포장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발이 외부에 노출이 잘 돼요. 흙들도 많고 모래도 많고. 그러니까 이 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제가 미얀마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없었는데 미얀마에 살다 보니까 발에 각질이 생기더라고요. 발각질. 딱딱해지는 거예요, 발바닥.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좀 제가 아는 사람이 물어봤더니 양조시초에 담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양조시초 한 병을 세숫대에다가 쫙 부어가지고 발을 담그면, 그것도 10분이 아니라 1시간을 담그면 이게 각질이 부드러워진답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한 도구를 가지고 부드러운 데다가 싹 하면 그 딱딱한 게 없어지고, 이 딱딱한 게 빠지면서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기분이 상쾌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딱한 게 있으니까 이게 발도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막혀 있으니까 호흡을 못 하니까 얼마나 얘가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게 풀리면서 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이 기도의 양조시초에 1시간 푹 담그면요, 딱딱한 게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경고했던 그것이 부들부들해지면서, 게다가 말씀과 찬양으로 덧붙이면 그게 싹 빠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것입니다. 미얀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 약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만 보지 마시고 길 대신 주님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건강의 포도주, 또 물질의 포도주, 인간관계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만한 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수 없는 분에게 나아가면 서로가 힘들어요. 답답해져요, 답답해. 이거는 해결해야 되겠는데 길이 안 보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그렇지만 해결할 만한 분에게 나아가면 그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례는 하루 하는 게 아니라 7일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7일 동안의 혼례를 위해서 이 신랑의 가족들은 준비를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손님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동이 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신랑의 가족들에게 왜 이거밖에 준비 못했냐, 이렇게 문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문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름이 마리아인데 왜 마리아라고 쓰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썼을까요?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하면 어머니도 예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께 속한 거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방향을 제시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미얀마에서 이제 오래 살아가지고 저희 선교사 그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거기에서 GMS 모임 중에서 제가 언어 코디네이터, 언어 지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언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미얀마어를 읽기도 잘하고 쓰기도 잘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말을 잘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는가 생각을 했어요. 했더니 이 어른들의 말, 부모님의 말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럼 부모님이 이 2살, 3살 된 애에게 요거는 주어고 요거는 동사고 요거는 부사야 이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말하면 애가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언어는 잘 들으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저희가 영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했지만요,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문법만 했어요. 이거는 주어, 동사, 그러니까 말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의 시작은 듣고 따라 읽으면 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임상 실험했더니 정말 듣고 따라한 사람은요, 언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 듣는 거에 길이 있더라고요, 언어는.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얘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 어머니 요청에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요. 외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인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역사하려면 이게 100%가 돼야 돼요. 100%.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경우 보면은 50%는 믿고 50%는 딴 거 믿더라고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 좋은 땅에서 열매가 나올까요? 가시떨기, 돌짝, 길가에서는 열매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나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 100% 주님께서 원하시는 코드가 딱 맞을 때에 그때에 열매가 나와요. 저는 신앙생활을 코드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코드가 딱 맞으면 그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 믿음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1장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증언, 이 나다나엘의 증언을 마리아가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걸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이 생각 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천사의 수태고지,
이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전에 들었던 말씀, 요한의 증언, 나다나엘의 증언과 딱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딱 겹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중심이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될 때에 그게 진짜 신앙이 됩니다. 내가 나를 이끌고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주님께서 채우라 그랬어요.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왜 아기까지 채웠을까요? 주님의 이 용어는 충만이에요. 충만. 가득 찹니다. 뭐 1%의 빈틈이 없는 그런 꽉 채울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1%의 어떤 의심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꽉 채울 때. 여러분, 이게 다 포도주가 된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복음성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주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첫 표적, 이 첫이란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원어에 보면은 태초에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주님 계신 곳에 태초에가 연결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에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되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온전한 믿음, 100%의 믿음. 여러분, 주님은요 욕심이 많더라고요. 나를 믿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50% 하고 50% 하고 이게 아니라 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명하는 대로 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성경 보고 하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사역 그리고 교회 사역. 유치원 사역은 선생님이 3명이고 애들은 이제 33명인데요. 이것은 마을 주민과의 친밀감을 갖게 해서 교회 사역의 전처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친밀해야 일이 돼요. 거리가 멀면 부탁하기도 어렵고 일이 안 돼요. 일단은 친해지면 그 다음에는 부탁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유치원 사역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과 친밀해져 가지고 이제 교회 사역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사역은 또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시작할 때에는 선생님들이 토요일 날 오후에 믿지 않는 아이들을 이제 불러다가 토요일 오후에 불러다가 성경 동화 찬송을 가르쳐서 이제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 그 유치원의 이름이 더신미아인 유치원이에요. 왜 더신미아인 유치원이라고 정했냐면 저희 사역지의 그 길 이름이 더신미아인이에요. 더신미아인 란. 그래서 예, 그 길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예, 저희 유치원의 모습입니다. 예, 이건 유치원 내부 모습이에요. 예, 이건 선생님이 이제 원아들에게 자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까지, 카구이.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미얀마 문자 가르치는 거죠. 예, 놀이를 통해서 이제 학습하는 겁니다. 앞에는 키보드가 있고 이제 키보드 모양의 그 있는 걸 가지고 애가 이제 반주하는 겁니다. 예. 이거 이게 그림책이에요. 이거는 아이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거죠. 예, 이건 이제 제5회 졸업식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27일에 졸업식을 했고요. 21명의 원아들이 졸업했습니다. 예, 그때에 이제 원아의 부모님들이 참석했죠. 예, 마을 동장의 감사 인사인데 이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유치원이 그 이름을 더신미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치원 이름이 더신미아인 유치원이라고 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 유치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뭐 헬스에드 유치원, 이 히브리어잖아요.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 전혀 불교인들이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친밀감이 없는데 자기네 길의 이름을 따라서 유치원 이름을 정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들으면서 새롭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줘 가지고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우리 유치원을 졸업하는 졸업생이 후배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훌륭한 우리 유치원 학생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훌륭한 학생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노래하는 거죠. 예, 졸업증서 이제 수여하는 겁니다. 예, 우리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우리 원아들이 이렇게 미얀마의 전통 춤을 이제 추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또 이제 미얀마의 전통 춤인데 그것을 이제 원아들이 하는 거예요. 예,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마을 동장님 또 어른들과 함께 또 원아들과 함께 이제 함께 사진 찍은 겁니다. 예,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제 교통수단이 이제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집에 갑니다. 네, 저희 더신미아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2022년도 3월 20일에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유치원 선생님 3분 그리고 아이 1명이 나왔어요. 전부 우리 거기 보이는 대로 4명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예요. 졸업하고 이제 학교 이제 다니는 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주일학교를 시작하라는 그런 사인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주일학교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간에 42명이 나왔어요. 애들이 29명에 어른 13명,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유치원 졸업한 애에 언니, 동생, 오빠, 부모님 다 전화해가지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일날 이제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다 거의 다 불교 애들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애들을 불러다가 성경 암송시키고 찬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주가 문제였어요. 그 다음 주가 애들이 9명이 나왔어요. 아니, 이렇게 29명에서 왜 이렇게 9명으로 줄었을까? 그걸 저희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거의 다 불교인들이에요. 아니, 보내놨더니 교회에 다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가 교회 가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유치원에 그 아이들도 보내던 아이들도 잘 안 보내요. 완전히 유치원 분위기가 썰렁해졌어요. 이 썰렁한 분위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뭘 생각했냐면 이거를 좀 이렇게 방향을 전환시키려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글을 가르쳐야겠다. 제가 아는 현지인들이 저보고 저를 만나면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 왔냐? 미얀마 온 게 한국어 가르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안 가르쳐. 그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작아지니까, 애들이 작아지니까 그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글을 가르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제가 했지만 또 우리 집사람이 또 한국어를 잘 가르쳐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글을 가르치니까 청소년들이 오더라고요. 요즘 미얀마 청소년들이 그 한국의 그 가수들을 좋아해요. 블랙핑크 그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차로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픽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이제 제 차, 조그만 차예요. 조그만 차인데 자가용이죠. 거기에 애들을 다 태웠어요. 미얀마는 다행히도 이 차에 승차 인원에 제한이 없어요. 트렁크에 다 타도 잡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우리 아이들이 타다 보니까 이 길을 운전해 가다 보면 약간 높은 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다가 이 차의 밑에 그 엔진 있잖아요. 거기 밑에가 닿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데 만나면 키 큰 애들은 중간에서 다 내리라고. 가볍게 한 다음에 그거 지나고 나서 이제 너희들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태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30-40명이 넘게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여러분, 위기는 결국은 기회입니다. 문제는 결국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만 보지 마시고 답을 보시면 쉽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주일날 예배 때 찬양할 때에 우리 아이들도 찬양하지만 좀 이렇게 청소년들 또 어른도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나?
예. 예, 혹시 찬양을 들으셨는데 아는 단어가 있나요? 잘 모르시죠? 네, 비슷한 게 있어요. 임마누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해 주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1회 성경 암송대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자매는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학생이에요. 아주 망나니로 유명한 학생인데 아주 뭐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근데 이 자매가 저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암송하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우리 암송대회 때 1등한 우리 자매인데 그 12구절을 저희가 줬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암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랬더니 너 그래? 그럼 너 믿어. 그리고 얘가 나중에 자기는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얘가 아마 우리 교회에 첫 세례 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달란트 시장입니다. 예, 주일에 이제 아이들이 나오면 한 번 나오면 예를 들면 100원, 미얀마 말로는 100잣. 토요일 날 나오면 100잣. 성경 암송하면 100잣. 전도하면 200잣. 요거를 매주 모아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학생이 기도하는 모습이죠. 예, 이때는 달란트를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이 첫 번째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맨 나중으로 이제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예, 우리는 많이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 네 자매들이 아주 이뻐요. 성실하게 잘 나오는 우리 자매들입니다. 예, 그리고 제1회 찬성 경연들 했어요. 우리 아가씨들이 아주 잘 찬양해요. 예, 우리 친구, 한인소인데 사춘기 학생 같습니다. 바지가 아주 그냥 너덜너덜한데, 근데 이 친구도 불교 이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 찬성 경연대회 때 1등을 했어요. 제일 잘했어요. 이 친구는 성경 암송도 잘하고 저희가 예배 드릴 때에 말씀 전하잖아요. 예배 후에 그것을 이제 설교를 질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맞춘 아이들에게 간식을 줍니다.
근데 간식을 준다 하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몰라요. 사람이 먹는 게 들어가면요, 배는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어가죠. 믿음이 잘 들어가고 기도도 잘해요. 우리 자매들이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예배가 끝나면 이제 식사 교제하는 거죠. 이건 아주 우리 자매가 아주 이제 미얀마의 모힌가 쌀국수, 그때 이제 쌀국수를 다 준비했는데 아주 쌀국수가 맛있는지 저렇게 기분 좋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신방합니다. 저희 왓디소라는 우리 자매 가정인데 그 아이가 5이에요. 왜 5이 됐냐면 첫째가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도 딸, 5째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5번째까지 아주 이 가정은 목적에 충실한 가정입니다. 아주 성공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가서 이제 함께 이제 기도하고 축복하고 옵니다. 꼭 갈 때마다 저희는 간식을 가져가요. 이 나라는 가난하기 때문에 먹는 게 들어가야 좋아해요. 하여튼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는 먹회다. 먹는 걸 잘 줘야, 그래야 아이들이 잘 나오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미얀마의 정치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가운데 있는데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서 시민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유치원과 교회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가족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딸 주애의 헝가리 의대 학업 잘 감당하도록 기억하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이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소원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혼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는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